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네 여기까지 네. 자 이제 설 명절입니다. 네 어디를 가시든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강건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 명절 전에 다른 어떤 본문으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다음 본문으로 예정되어 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이 장면을 검토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부름받는 그 장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이전 주에 나눴던 그 주제와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통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잠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0절을 뛰어넘고 9절까지를 뛰어넘고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그냥 순서대로 하다 보면은 다시 이 주제가 나와야 돼서 오늘은 이 주제를 먼저 역순으로 좀 가져와서 특별한 다른 어떤 주제보다 지난주에 나눴던 주제를 다시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지금 본문을 보셨듯이 오늘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순종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나오는 본문들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들었던 설교의 부분이 있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르셔서 바울로 세우시는 하나의 사도로 만드시는 위대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도 또 한 명의 순종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아라의 그 아나니아가 아니라 다메섹에 사는 한 그리스도인이자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해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요. 다메섹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 다메섹에 일부러 내려갔어야만 했으니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하나님께서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에 가서 안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부터 좀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제자 아나니아.
이 표현이 오늘 우리가 다룰 중요한 주제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를 부르시고 성도를 따로 부르시고, 성도를 부르시는 중에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아니라 다 제자이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예전에는 굉장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교회. 헌신만큼은 다른 어떤 세계의 교회보다도 빠지지 않는 아주 자랑거리가 우리의 헌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는 제자가 넘쳐났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려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와 같은 젊은 세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교회들은 예전과 같이 기꺼이 헌신하는 제자들이 많습니까?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수는 늘어났지만 그 중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설명을 더하시죠. 오늘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가서 안수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는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산헤드린 공의에 그 권위를 위탁받아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음에 이르게 하고 수많은 고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죠. 또 그가 왜 무슨 목적으로 다메섹에 오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내가 불렀으니 가서 안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얼마나 많이 충돌되고 있는지 여러분 예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요, 그가 이미 미리 감지하고 있는 위험 요소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의 형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기세가 등등해서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도. 그를 향한 정보뿐만 아니라 분노와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많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뿐만 아니라 아나니아가 갖고 있었던 그 분노,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충돌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이 아나니아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을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다른 어떤 설명은 없어요.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고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충돌됩니까? 자기의 감정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 상황, 내 생각, 내 감정,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 아나니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제자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많은 여러분의 많지 않은 그 여러분의 월급 중에서 그 적지 않은 그 부분을 떼서 왜 11조를 헌금하십니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이 휴식의 시간들, 이 주말을 왜 교회 가서 헌신하십니까? 왜 그 직분을,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 물을 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설득되지 않아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순종이 더해지는 그런 제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나니아가 자기의 사울을 향한 분노와 감정과 두려움, 자기의 선입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길로 떠나 사울이 있는 집에 들어가 안수합니다. 사울은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두려웠겠죠.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사울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다메섹으로 크리스찬들을 잡으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떠한 일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아마 몸소 감지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히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스데반 집사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인 그 사울이 두 눈이 보이지 않은 채 어떤 집에 가서 누워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자를 지금 이 기회에 처단하면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좀 풀이 꺾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 들불처럼 끓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이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가 이 사울이라는 중요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감으로 인해서 좀 한풀 꺾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나니아라면. 사울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두려움 속에서 눈이 보이지 않은 채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막 헐레벌떡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막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드디어 내가 이제 죽는 건가? 그런데 그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자기에게 안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안수해요. 여러분,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예수님께서 그 길가에서 부르시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순종과 헌신으로 인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 이후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로 그 인생을 들여 가정을 꾸리지도 않은 채 그 인생 모든 시간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본문은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당혹스럽죠? 당황스럽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고는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크리스천들을 잡아가다가 며칠 지나지 않자 손바닥 뒤집듯이 완벽하게 뒤집혀서 이 사울이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베드로, 제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당황스러워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고 위대한 일들의 시작점을 이 아나니아의 중요한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은혜의 생각과 감정에 반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순종이 옮겨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어떠한 생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원고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고를 적지 않는 건 아니에요. 원고를 적기는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데 원고를 적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봐서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이 전해졌을 때 이제 글자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그 글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더해져서 문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갑니다. 지식과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전해지면 거기에 동기부여를 받아서 이제 원고를 좀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드릴 이야기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서를 쓸 때 바로 이와 같은 동기부여로 썼던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서를 쓰도록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생소하고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삽입되어 있어요. 바로 레갑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레갑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 레갑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서 레갑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성전으로 초대해서 마음껏 포도주를 접대해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 누구죠? 저희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의 자손들과 아들들과 형제들까지 다 성전에 초청해서 좋은 포도주를 마음껏 그에게 대접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마음껏 드십시오. 마음껏 즐기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포도주를 양껏 준비했으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드십시오. 근데 그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레갑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저희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 병행 구절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레미야 35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 보여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눈을 한번 따라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기껏 이 레갑 사람들을 성전에 초청해서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유는 더 이상해요. 뭐예요? 자기의 조상 요나답이 자기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고 명했대요. 여러분 요나답 레갑 사람도 생소한데 요나답 들어보셨습니까? 요나답은요 남유다의 예후 왕 때 있었던 사람인데 다시 말해서 지금 예레미야서 이 시대에서 200년이나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200년 전에 이 레갑 사람의 조상 요나답이 자기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 말씀을 지금 2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의 자손들도 그의 아들들도 다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어봤겠죠. 아빠 우리는 왜 포도주 마시지 않아요? 나도 잘 몰라. 그러면 할아버지 우리는 왜 포도주 마시지 않아요? 나도 잘 몰라. 아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이 레갑 족속은 그 이야기를 지금 200년이 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예레미야서 중가운데 35장 예레미야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썼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에 섞여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 왜 있죠? 근데 이 이야기, 이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굳이 초청하셔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요 35장 전후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35장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35장에 있고 34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아세요? 34장에 보면요 34장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유대 법에 의하면 희년마다 그러니까 50년마다 희년이 되면 노비를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노비가 자유롭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 때 이 말씀을 드디어 지킵니다. 희년 때 노비를 풀어줘요. 지금 이 부분이 34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34장에 보면니까
희년 때 시드기야 왕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언약을 지키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지키자. 시드기야 왕이 얘기합니다. 이 희년을 지키자.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노비를 풀어줬는데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 곁에 있던 노비들이 하던 일들이 다 오롯이 자기에게 돌아오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손실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노비들을 잡아다가 다시 노비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까지 지키지 않았는데 지켜보자. 시도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켜보기 시작하니까요, 자기에게 오는 현실적인 손실이 너무나 큰 거예요. 계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손실이 만만치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물러요. 이 이야기가 34장에 있어요. 그 뒤로 한번 가볼까요? 레갑 사람 이야기 그 뒤에 3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유다의 요시아의 왕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이룬 말들을 다 너희가 적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두루마리에 그 말씀을 적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적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백성 앞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네, 4절에 보니까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그 말씀을 낭독합니다. 역사적으로 감동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금 막 갓 쓰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는 거예요. 이 감격스러운 일들이 그 왕에게도 전해집니다. 그 왕이 그러니까요, 그 말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그 말씀을 좀 내 앞에서도 좀 낭독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20절과 23절 여러분 좀 길지만 좀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왕 앞에 낭독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요청했습니다. 그 좋은 일들을, 그 지금 막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나를 좀 듣자라는 거예요. 의도는 좋죠. 시도는 좋죠.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예레미야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왕과 고관들의 귀에 낭독되기 시작하자 그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찢어서 화롯불에 태워버립니다. 자기가 듣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가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너무나 거슬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랬던 길에서 벗어나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자기의 생각, 마음을 거슬리게 한다고요.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찢어다가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레갑 사람의 이야기가 어색하게 지금 삽입되고 말씀드렸어요. 이 전후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손실이 너무 커요. 자기가 잃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냉큼 돌려버려요. 아니 그냥 안 하면 되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 마음은 있어요. 지켜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지키고 나니까 손실이 너무 크다고요. 그럼 뭐예요? 간단해. 안 하면 돼. 하나님께 약속한 11조 있으세요? 약속한 약속 헌금이 있으세요? 우리의 취지는 좋아요. 우리의 이 호기로운 하나님께 약속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만 좀 줄여도,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다 우리의 그 사정들을 다 어렵기 때문에 다 어떻게 줄이는가 지금 우리가 고민들이 있죠. 근데요,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11조,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이거 좀 줄이면 좀 삶이 좀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헌신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버립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 나도 좀 들어보자. 근데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족족 내 마음을 들지 않아요. 내 마음을 거슬리게 하고요. 내 마음을 찌릅니다. 공감이 되지 않고 그냥 귀에 거슬려요. 왜 나한테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 좀 내가 듣고 싶은 말, 좀 나한테 좀 축복이 있고 날 사랑하고 좀 나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고 이런 말 듣기를 원하는데 나를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찢어서 그냥 불태워버려요. 저는 그 말씀 사이에 그 레갑 족속들의 그 다소 황당한 그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레갑 족속들은 어떻다고요? 200년 전 지금 알지도 못하는 그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자기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말들을 지금껏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갑 족속이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당연하죠. 지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고요.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 겐 족속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로 나왔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돼지라고 여기는 그 이방인들이라고요. 그 이방인들이요 200년이나 넘게 요나답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35장 이 이야기 다음에요 가슴 아픈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35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너무 가슴 아픈 말 아닙니까? 그 이방 족속 레갑 족속은요 그 요나답의 그 말을 200년 넘게 지키고 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예레미야서를 쓰게 할 때 그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문자를 기록할 때 그 예레미야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십니까?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사정에 반하십니까? 오늘 아나니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얼마나 충돌됐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은요? 내 동료 스데반 집사를 죽인 저 사울을 향한 내 두려움과 이 분노는 어떡하고요? 하나님, 내 마음은 만져주시지도 않고 알아주시지도 않고 나한테 가서 그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제자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마음에 반하더라도 내게 사정과 내 상황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 큰 뜻이 있은 줄 아오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요, 아나니아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가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러니까요, 그 집을 떠나서 사울에게 있는 집에 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고 건조해 보이는 이 말씀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제자의 모습,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우리가 따라야 될 그 모습 아닙니까? 부르시니 가서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써내려가는 그 사도행전에 장황하고 여러 가지 설명, 하나님이 나를 길게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행하였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길 바랍니다.